어제 보았던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요, 두 가지 사랑을, 두 가지 주님의 그 자세를, 우리를 향한 자세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먼저 본 말씀이 13절인데요.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에서의 어떤 행동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복중에서부터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 복중에서부터 주님이 미리 그 모친에게 말하잖아요. 이렇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들이 막 다투고 있어요. 이 복중에서 둘이 다퉜어요. 다퉈서 쌍둥이 가운데서 처음에는 야곱이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졌어요. 그리고 에서가 장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투기 이전에요. 다투고 있는데 주님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 모친에게. 지금 너의 복중에서 두 민족이 다투고 있다. 둘이 다투고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주님은요, 그 복중에서 다투고 싸움하고 있는데 주님은요, 진 사람, 큰 자가 작은 자, 이 복중에서 진 사람을 섬기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나? 여러분 다시요. 주님은 의롭고 공평한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이 미리 성경 전체에 말했어요. 뭐냐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에 이제 곧 나와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주님이 적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의로 공평하신 분인지 아니면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게 그 사랑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예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5절 16절에는 이번에는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나는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주님이 반응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주님이 냉정하게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불림받았다.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더 냉정하게 말해요. 이렇게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춰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험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니에요. 나사로는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는 죽었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요,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있죠. 눈물을 흘리셨어요.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그런 걸 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모세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똑같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일을 알잖아요.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한 명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 낫기 위하여 경쟁하고 야곱과 에서처럼 열심히 뛰어갔잖아요. 근데 주님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고침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것 자체가 긍휼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더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나사로에게 말한 것처럼 죽은 나사로에게 말하건 평생을 병으로 앓던 사람이건 간에 주님이 말한 사람을 성경에 얼마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이것이 내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거 확률상 거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죠. 지금 그런 말씀을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 없이 우리가 힘써 나오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늘 듣게 돼요. 이것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이것은 설탕처럼 우리의 믿음을 썩게 만들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썩지 아니하는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설탕 같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썩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 이건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원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인지 아니면요 주님이 먼저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벽 기도를 오게 하셨는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 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새벽 기도를 오게 만드신 자체가 주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오게 하신 것 속에 뭐예요? 우리가 여기 왔다는 행동 때문에 우리 행동으로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새벽 기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요 밤체질이에요. 어려서부터 밤 12시까지 앉아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쟤는 그냥 어린애가 이렇게 잠을 안 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밤체질이니까. 커피를 안 마셔도 밤에 안 자요. 근데 아침에는 어려워요. 그랬던 제가
뇌출혈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뇌출혈로요. 새벽을 사랑하게 됐고 모든 기준이요. 새벽을 위해 살다 보니까 먼저 어떠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요. 일찍 자게 됐어요. 뇌출혈 때부터는 거의 8시 반이면 잠을 자는 거예요. 바뀐 게 뭐냐면 일찍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잠을 자는 거예요. 먼저. 이거와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면 모든 기준이요. 새벽 기도를 위하여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걸어다 보면요. 새벽별을 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닝스타. 심지어는 그렇지.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기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그것까지 이 말씀이요. 마음의 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게 공로로 쌓인다면요. 그것은 신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왔을 때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끌림을 받았다면 이것은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그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 그 앞에 선다면은요. 아무리 새벽 기도에 기도가 잘 되건 기도가 안 되건 그 속에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값이 없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값이 필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디냐면은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날이 와요.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이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삶은 이런 삶을 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예요? 반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누구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욥처럼. 욥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더라면, 욥이 한 말이에요.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더라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이 싫은 거죠. 근데 욥이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는 영문도 이해가 안 가면서 사탄이 자기의 삶을 치게 침받았잖아요. 주님이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다 죽고 비즈니스가 다 도둑질 당하잖아요. 게다가 몸이 병났잖아요. 기왓장을 긁고 잠도 못 자는 이 고통 속에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아니, 이 극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사는데도요. 어떻게 욥이 주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사실 주제는 이번 주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그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은 어때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욥은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말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요, 원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욥도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분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거죠?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가문을 통해 태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부모를 통해서 상속받은 것이 평생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주님이 공평하진 않죠. 다만 주님은요, 자기를 따르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주의 뜻을 나타내게 하세요. 그래서 주의 뜻이 나타나게 될 때요, 삶은 헛되지 않는 삶이, 썩지 않는 삶이 있어요. 어려워도.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가진 삶이지만 주의 뜻과 연관이 없는 삶은요, 아무리 누려도 죽음이 다가올수록 허무해져요. 주기도문 그대로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주님이 주인인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요, 이제는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고 찬송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아무리 살펴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나이다.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셔서 이끌어 주신 주여, 우리가 새벽에 오겠다고 우리가 원해서 선택하기 전에 우리를 새벽에 인도해 주신 주여, 저희의 이 기도가 우리 행위를 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만나가 내려오도록 미리 주신 주여, 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먼저 얻게 하시는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새벽에 미리 예비하신 주의 은혜의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상태를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며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